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소리입니다. 사랑하십니까? 우리 육체와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가 잘 되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혼이 망가질까 봐. 그래서 영혼이 잘 되라 먼저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현실과 상하고 치워지는 같은 사건인데도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같은 사건이 원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사랑을 받으면 같은 사건이 감사가 됩니다. 참 희한한 거죠.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영혼이 바뀌니까 현실과 상하고 치워지도 바뀌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세요. 안 주셔도 되거든요. 자기가 만든 인생들 쓰고 버려도 됩니다. 자기 목적대로 쓰고 버려도 됩니다. 여러분들 쓰실 물건이요. 우리나라 가다 보면 막 우와 쓰고 버리는 거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목수가 그러더라고요. 나는요 아무것도 안 사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버리는 가구들이 너무 많디야. 그거 고치기만 하면 그냥 돈이래. 고치기만 하면 그냥 돈이래. 그냥 돈이래. 쓰고 버려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화목제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영원한 저주와 계부 문제는 죄라는 거거든요. 중간에 주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 앞에 나가 부정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 인류를 사랑하시는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화목제물로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해하자. 화해하자. 너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들 때리면 잘못했다고 그래라. 잘못했다고 용서해줄게. 이게 매를 때리지만 잘못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잘못했다고 해라. 내가 용서해준다는 전제가 깔리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실 때 일방적으로 아들을 주셔서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잘못했다 해라. 나 예수 공로로 죄인이라 고백해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해주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녀의 권세와 후사의 권세와 영원한 능력으로 함께 살게 해주마. 라고 하며 인생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회개를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지. 그 공로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의 기준을 아브라함으로 잡는 이유가 아들을 드려버리거든요. 이게 기준입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난 도저히 못합니다. 나 죽이세요 할 수 있어도 내 자식들 내놓으라는 못할 거예요. 못해요. 난. 근데 인류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모리아 산에서 그것도 100세 얻어요.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드려버립니다. 물론 주변에 막으셔서 수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것을 예표로 삼으십니다. 모든 기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은 아브라함 이삭을 모레산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아들을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공로 믿는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있어요. 우리가 5가지를 믿는다고 그러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셔서 곧 사람이시다. 예수는 순환 나가셨다. 가난하시고 매맞으시고 죽으셨다. 예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날 위해서 가난하셨어요. 주님. 날 위해서 순환 당하셨어요. 매맞으시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요. 우리의 믿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끝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하면서 뭐예요? 예수께서 이게 5가지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것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가 탄생하셨다. 사람이시다. 예수는 사람 대신 나 대신 가난하셨다. 예수는 순환당하셨다. 매맞으시고 죽으셨다. 예수 부활 승천하 다시 오신다. 이것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의 공로고 이것을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서부터는요, 상 받을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하는 모든 것, 상 받을, 한번 따라합니다. 상 받을 일만 남았다. 상 받을 일만 남았다. 예, 구원받은 다음에 하는 그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거, 이제 상급입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봉사 충성하는 거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고 예수의 그 공로를 증거하고 이런 증인의 삶, 진정으로 빛나는 소금과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이유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 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요,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이 5가지를 믿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증거케 하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데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그래서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 읽으세요. 꼭 읽으셔야 합니다. 하다못해 듣기라도 하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보증하시고 증거하세요. 보존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는 소리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셨기에 이것이 가능하나 예수님 딱 공중에 재림하시면 성령은 떠나시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끊어지는 라인이 따르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끊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게다가 핍박 있죠. 어마어마한 핍박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몸으로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내 영혼이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할 일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소리는 나타내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만 아니요. 이거는 절대로 사랑 아닙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분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릅니다만 예전 사람들 보면 사랑합니다 소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표현을 못합니다. 왜 이래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보니까 화나 복복 내지 소리를 복복 지르지.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타내라는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리를 나타내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가난하시고 매맞고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함을 네 삶 속에 드러내라. 빛과 소금처럼 드러내라. 저는 저놈은 교회 주일날을 일요일날은 교회 가는 것 같은데 하는 꼬라지는 세상 안 믿는 것보다 더 더럽고 지랄 같은 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잠시 동안 내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몸도 있습니다. 그걸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영적 예배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받았습니다. 이제 천국 생활하고 있는 자니까. 이 땅에서 내게 맡긴 게 있어요. 내게 맡긴 거. 물질일 수 있고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 보는 건 지겹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보는 건 즐겁습니다. 이게 지금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는 시간은 아주 짜증나. 말씀 듣는 시간은 신경질나. 그러나 컴퓨터나 다른 영화나 이런 거 보려면 막 2시간이 훅 지나가 버려요. 1시간이 훅 지나가 버려요. 문제 있는 겁니다. 영혼이 병든 겁니다. 나중에는요, 그것이 치유해져 놓지 않으면, 회개를 통해서 치유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마저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까지 이르라는 거거든요.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세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저버립니다. 쓰레기통으로 처박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현실 상황 보세요. 난 감사한 거 있어요. 이 목사가 막 분개해가지고 여러 상황들 때문에 분개해가지고 막 그렇게 말이죠. 아니요. 어둠을 다 드러내게 할 거야. 그래놓고 한순간에 없애버릴 거야. 어둠이 장칠 때 빛이 바라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기쁘시고 선하신 뜻 이루려고 그러는 게 젊은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 모든 것 결정하고 행동하잖아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신이 되어버려서 그대로 행동을 해요. 여러분 일림지 대사인 결혼도요. 어떤 장로님이 사진관을 하는데 결혼 사진을 찍어놓고 안 찾아간 게 1m야. 안 찾아간 게 1m야. 신혼여행 가가지고 깨져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깨졌어. 그래가지고 안 찾아간 결혼식 앨범이 1m. 왜냐면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신이 되어버렸거든. 하나님이 되어버렸거든. 저 미국에서 있는 재밌는 일 해줄게요. 중학교 때부터 커플이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커플이었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커플이었었어요. 쉽게 말하면 애인지간이었었어요. 사귀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네. 3개월 만에 깨졌어. 왜 깨졌냐 그랬더니 성격이 안 맞는데요. 그 10년 동안 뭐 한겨. 여러분 일륜지 대사도 이런 식으로 날아가요. 성격이 안 맞았어? 오케이. 성격이 안 맞는 거 그 액면 그대로 내가 인정하십시다. 그대로 오케이. 성격이 안 맞는 거 치십시다. 영혼의 문제는요. 심각한 겁니다. 목사가 강대성에서 회개하라 그랬다가 교회를 박살내놓고 네가 나 죄 짓는 거 봤어 이 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을 하면서 장로가 교회 문을 발로 차고 나가지 않나.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교회입니다. 2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5명 남았습니다. 한순간에 한 주간 만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르헨티나에서 회개 강조했던 목사가 장로하고 안수 집사가 잡아가지고 땅속에다 묻었다니까 이만큼. 그리고 사고로 머리 들고 펴면서 안 나가면 죽인다고 그랬다니까요. 영혼의 문제. 그 다음서부터 난 그럽니다. 도리어 청청할 거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진리를 사수하리라. 사수하셔야 합니다. 고집과 옹고집은 여러분 고집과 옹고집이 뭔지 아세요? 이게 죄악이거든요. 육체의 고집과 옹고집은요 죄악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옹고집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음 사수에 대해서는 말씀 사수에 대해서는 고집과 옹고집을 가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숨 내놔야 합니다.
성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시험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귀가 병들어 버리면, 귀에 찐미기가 들어와 버리면 들려오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세요. 사복음부터 읽으세요. 신약부터 읽으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어야 위경에서, 인생은 위경이 운전사 줄 줄 알아요. 이번 비행기 사고 여러분 보시면서 아셨어요 그거? 아셨냐고요? 훅 들어와요. 모든 것도 훅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준비치 않으면, 그래서 내가 구원부터 해놔야 되고 회개부터 해놔야 되고 구원부터 받아놔야 된다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훅 들어와요. 자기도 생각하지 않은 날에 훅 들어와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 진정으로 부탁합니다. 내 양심이라도 말씀 밑에다 둬야 합니다. 양심이 어떻게 저래? 아니요. 내 양심이라도, 많은 사람이 양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회개했으면, 한번 따라하면 회개했으면 내 양심이라도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최고의 권위에다 두고 그 말씀이 나를 무슨 죄를 졌던, 과거에 어떤 흉악한 죄를 졌던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의 말씀을 앞에 내가 나를 녹여냈다면 내 양심은, 마귀가 내 양심을 붙들고 인두껍을 쓴 인간이 어쩌면 그러냐, 설령 그럴지라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뜻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동하는 이때에 난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가자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한 번 더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육체를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의 길, 영광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육체를 억압하라는 거 아니에요. 육체를 억압하는 건 율법이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진리가 되는 방법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자기 생각이 지배를 받고 있으면 생각 속에 마귀가 더러운 생각 집어넣으면 그 생각이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가로주다가 망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젊은 세대들, 너무나 많은 젊은 세대들이 지켜야 할 걸 지키질 않아. 나는 알라스카에서 연어를 보면서 참 많은 걸 감동, 연어 많이 잡으면 기분 되게 좋습니다. 지치죠. 막 그 틀 속에 잠자리채 갖다 놔, 150cm 되는 잠자리채를 물속에 넣는 거거든요. 그거를 잡으면 연어 한 2마리, 3마리 못 잡을 때도 있지만, 뭐 킹 셀몬 같은 경우는 한 50파운드니까 25kg 이상 되거든요. 잡으면 이것만 여기 명치까지 올라오는 연어거든요. 킹 셀몬을 잡으라고 허락할 때가 있고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잡으면 놔줘야 돼요. 킹은요. 안 잡으면 한 뭐 500불 벌금을 물어요. 그러니까 연어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연어를 잡다 보면 어둥이에 파여가 나가요. 등어리가 파여 나갔어요. 상류로 올라가면 어둥 이상 가면 연어를 못 잡게 돼 있어요. 그 밑에서만 잡지 그 위에 가서 낚시로도 못 잡아요. 근데 상류로 올라가 보면요, 등어리가 다 파였어요.
요거만은 알이 그 구슬 같아요. 조그만 구슬 같아요. 구슬 같은데 콩알, 우리 서리태가 만한 그런 알만 해요. 그것만 해요. 근데 그런 게 배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이 알을 낳고 거기서 부화를 해서 조금 있다가 물 냄새를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내려가요. 물 냄새 맡아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거기 와서 거기서 알을 낳아요. 근데 오는 과정에 덩어리가 다 깨지고 파지고 어떤 거는 여기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근데도 그 냄새 맡고 와요. 그 알 낳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쳐가지고 먹지도 않아요. 이러다 죽어요. 그럼 곰이 와서 그거 뜯어먹어요. 그 연어도 자기 고향, 자기가 난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우리 인생들 그 앞에 가야 되는데 지멋대로 살아. 지멋대로 모든 걸 기억하려고 그래. 말씀으로 도저히 청창하지 않으면 이 세대 이길 길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랐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앞길 주 앞에 맡기세요.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게 세 가지잖아요. 그죠? 진리한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생명,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네가 기도하면 영광 보리라. 한번 따르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거든. 그것이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맡겨오니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